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카페에 가서 어느 어르신이 그랬다 그래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몸과 영혼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몸과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광야는 본래 물과 양식도 부족한 곳이고 추위와 더위 때문에 고통을 겪는 곳이고 각종 위험 요소, 일단 환경 자체가 너무 척박하니까 뭐 도적이나 짐승이나 그러니까 각종 위험 요소가 주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음 편히 쉴 수 있다?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년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면서 과연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원하는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 성탄절도 여전히 힘들고 피곤하고 위험하고 냉혹한 이러한 기운만이 지금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유럽과 중동에서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불모지 땅에서 기후 위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엄청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취임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참 전 세계의 여러 나라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특별히 탄핵 정국으로 정치는 혼란하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과 혼란은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을 것이지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온몸으로 지금 겪어야 하는 우리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배계층이었던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당시의 백성들 정치적인 억압과 경제적인 열악함 그리고 노동과 착취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들을 억압과 굴레에서 건져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힘들고 예수님 시대에도 힘들고 힘들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당시의 이스라엘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어둠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절망의 현실에 소망으로 오신 겁니다. 영적인 암흑기에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2000년 전에
빛과 희망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다시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 지금이야말로 아기 예수가 가장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내보내시려면 누군가의 태가 필요했습니다. 즉 누군가의 자궁이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남자나 여자를 붙들어 쓰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하,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뭔가 다른 사람이었구나. 뭔가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구나. 그럼 뭐가 달랐을까? 아하, 저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래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음성을, 계시를 들려줄 정도로 이 요셉은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었던 사람이구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음성을 들려줄 정도로 마리아도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의 부모님이 그냥 아무나 부모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부모님을 가지셨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먼 훗날 우리 부모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의 우리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냥 아무 태를 빌려서 오신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을 부모님으로 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아기 예수를 낳은 후에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아하, 또 나타났구나. 주의 사자가 또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을 정도로 영적으로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성령이 임했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붙잡아 쓰셨던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나 붙잡혀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뿐 아니라 동방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박사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아하, 동방박사도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영적으로 예민했구나.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소리를 들을 정도였구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할 정도로 목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
마리아, 동방박사, 그리고 목자, 이들뿐 아니라 그 당시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 평생을 아기 예수를 기다렸던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해야 아기 예수를 체험할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뭐죠? 아기 예수를 체험하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특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이 험준한 세상에서, 이 탄핵 정국의 험악한 때에 정말 빛과 희망과 구원자로 오시는 이 아기 예수를 만나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정도로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리지 않는 들림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으로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아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 받을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새삼 깨닫게 된 것은,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일찍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 계속해서 무슨 예언을 하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미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예레미야를 보면서 아주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리스도를 지금 예언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옛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놀라운 것이 있는데,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신 것을 성취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만일에 요셉과 마리아가 영적으로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했다면,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하, 순종했구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구나. 마리아는 또 어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하, 마리아도 순종했구나. 결국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을 받았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성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4년 성탄절에 결국 누가 이 성탄의 기쁨을 맛볼 것인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흘러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함으로 그 아기 예수를 우리의 심령에 모실 수 있는 온전한 성탄절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의로운 가지로 오실 것이고,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모든 백성들은 예수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하, 예수가 오셔서 이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뭐 때문에 오셔? 이 일 하시려고 오신 거구나.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역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응?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예수님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왜? 지금 이 세상이야말로 예수님이 필요할 때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다시 한번 좀 오셔서 이 세상을 좀 다시금 변화시켜 달라고.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 로마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로운 가지로 예수께서 오셔서 저들을 영육간에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그 땅의 권력자들은 억압하고 착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도 이 땅에 권력 가진 사람들이 너무 자기네들의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하고 오히려 세상을 혼란케 하고,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지지 못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이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정말 의로우신 예수, 의로운 가지 되시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옛날 예수 믿지 마시고 지금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님 당시의 지도자들, 자기네들 다 지혜롭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무지하고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 무관심하고 자기네들의 배만 불리려고 하고 영적으로 막혀가지고 죄와 구원이 무언지도 잘 모르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저들은 자기네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앉아있고, 이게 단순히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권력자들의 그러한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롭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 망치고 있고, 예? 세상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세상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육사 출신들 아니겠어요? 공부교를 한다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지금 망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망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지혜로 다시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지혜에 그 지혜를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당시의 권력자들은 곧 자기네들이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공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기준도 없고, 예? 무지하고, 권력자들은 다 힘의 논리로만 앞장세워서 힘을 앞세워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면서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지금 이 땅에서도 지금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공평과 정의 온데간데 없고 불의와 불법만이 가득하고 권력자는 큰 죄를 범해도 교묘히 빠져나가고 힘없는 백성들은 작은 죄에도 이 법의 그물망에 다 걸려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기대할 수 없으니 예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백성들,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고 평안을 누릴 수도 없었고, 영적으로는 죄악의 어둠에 갇혀 있었고 육적으로는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 구원을 생각할 정도로 한 가지도 못했고 평안을 누릴 정도로 여유롭지도 못하게 살았던 그 2000년 전의 그 사람들. 그런데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지금 영적인 구원에 전혀 관심하지 않고 사회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궁핍으로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해서 이렇게 지금 하루하루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진짜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평안을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기 예수를 이 품에 모심으로 영혼육이 회복하고 소생하는 이 역사가 나타나야 온전한 성탄절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여, 이제는 여기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예수가 아니라 2024년에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올리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좀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의 심령마다 2024년의 이 성탄절은 예수 직접 만나고 예수의 은혜를 직접 덧입고 그래서 변화와 소생을 회복하고 그리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성탄절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